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욥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엘리후가 이제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렇게 대화, 논쟁이죠. 누가 옳다, 내가 옳다, 자기 주장을 하며 이러한 논쟁은 더 이상 이제 진전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여러 차례 각자가 세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논쟁이 있었지만 어떤 결론에 이르지도 못하는, 아무런 결론도 내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이 논쟁이 갖는 무익함입니다. 논쟁의 무익함.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논쟁이나 말다툼, 말싸움 이러한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논쟁을, 이제 말싸움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할 때에 서로 대치되는 그 주장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이렇게 논쟁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겼어요. 그런 말싸움이나 어떤 그 자기 주장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침묵하고 나는 계속 막 말을 하는, 그래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죠. 만약에 그렇게 논쟁에서 이겼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의 말에 수긍을 하고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게 되는 것이 내 말을 그래 네 말이 맞구나라고 긍정해 주었기 때문에 침묵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어떤 미움, 반감 이런 것들을 품게 되죠. 말싸움에서 이긴들 뭐합니까? 상대방은 나를 이제는 미워하고 반감을 품고 살아갈 터인데, 그러니까 말싸움의 무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논쟁이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신앙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신앙의 논쟁, 이 논쟁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결론에 이르지도 못하고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들어보면요 둘 다 맞아요 그러면은 돼버릴 것을 이렇게 계속 싸움과 논쟁으로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만 생기고 미움만 생기고 벽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말싸움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기나 이렇게 엘리후가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 그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가만히 오래도록 듣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장기나 바둑을 두잖아요. 이렇게 바둑을 두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다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저기다가 둘까? 왜 저기로 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하면서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아직 저기로 둬야죠 하면서 훈수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옆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엘리후도 이렇게 가만히 대화를 듣기만 하였지 얼마나 끼어들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대화에 끼어들고 싶었겠지만 그 세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가 다 마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참고 기다리다가 나름 정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피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는 달리 좀 무조건적으로 욥을 어떤 당신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라는 것으로 정죄하지도 않고 나름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이 엘리후가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욥의 고난이 죄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나 엘리후는 이게 죄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 고난이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런다고 해서 욥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어떤 온전한 이해를 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후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듣게 되는데 그때에 엘리후는 듣지 않습니다.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즉 신중한 처신에는 이런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중한 처신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말을 아끼고 또 신중해야지요. 잠언 25장 1절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관이라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귀하고 보배롭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야고보 3장에 혀의 권세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혀의 권세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혀의 말의 권세를 잘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말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항상 유념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을 할 때에 신중해라. 말을 할 때에 진실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의 신중함이란 그 말이 정말 저 사람에게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또 이것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가 되는 말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말의 신중함입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오해를 낳는 일이 없게 되지요.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그냥 악을 쏟아내느니라.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의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말의 진실함이란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거짓을 한다 혹은 꾸며서 이야기한다 그럼 외식이 되고 오늘 저기의 말씀처럼 아첨하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말은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은 듣는 이로 하여금 분명히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잠언 12장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말을 들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의 결과요. 진실되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직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소망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말로서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17절과 20절에 보면 나는 내 본문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20절에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이 두 구절을 보면 엘리후가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는지 지금까지 그냥 꾹꾹 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듣자 하면서 참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엘리후와 같이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고 그런 상황,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속이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싶어 할 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복음에 대하여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 속이 타들어갈 것 같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에 핍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로서 대언하는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 입 닫아라, 핍박 속에서 그의 입술을 막습니다. 그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지금으로 따지면 생명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도저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정말 상대방을 살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 합당한 말도 있지만 생명의 복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만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리는 붙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린 사람인 것처럼 복음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우리 그 이기풍 목사님인가요? 툭 건들면 예수 천당 그 감옥에서 고문 당할 때 툭툭 치기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저히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살아가셨던 이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일상을 살면서 정말 복음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내 입술이 복음이 아닌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주장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오늘 이 새벽 시간 불러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말들 속에 얼마나 살리는 이야기, 힘이 되어지는 이야기, 상대방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을 주장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이겨내려고 하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에는 늘 신중하고 진실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함에 있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 예레미야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쉬지 않고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할 때에도 참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말, 그런 말들로 우리의 입술을 채우셔서 우리의 그 인격과 인격의 성숙함이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예수의 복음에 붙들려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생명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 그 수술하신 집사님 수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집에 태어나서 집에 왔다고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환우들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하나님 주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